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흔히들 GDP나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제 지표만을 말하는데 꼭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부유하다고 그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사회 시스템, 시민의식, 삶의 질이죠. 얼마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투철하냐,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전의식도 중요하죠. 안전의식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현명한, 명확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건설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건설 현장에 가보면요,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현장에는요, 안전모, 안전화, 그 다음에 옷도 안전조끼 투철합니다. 미리 안전교육을 받고요, 사고 예방 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됩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 안전모도 쓰지 않고 맨발로 올라가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아찔하다,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고가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화재 감지기 다 있죠? 가스 자동 누출 경보기도 다 있죠? 저희 교회도 화재 경보기가 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또 이게 점검을 받습니다. 집에도요,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거나 가스가 누출되면 금방 알아차리고 소리가 삑삑삑 울리기도 합니다. 민감한 것이죠. 여러분, 차를 탈 때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기 모르기 때문에 내 안전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때 최소한 비상구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상구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저기 본당에 문이 있고 여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어딘지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목사님 예민한 건 아닙니까? 하기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일상사에 우리 작은 안전의식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비상구가 저기 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저기 있더라,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사고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차단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목표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7일 365를 쉬지 않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 경계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만약 영적 민감성이 묻어지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강력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어락이 다 있죠? 도어락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지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문을 닫고 나면 삐릿삐릿 소리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배터리를 갈아달라, 빨리 교환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점검하면서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범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다윗,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이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죄를 짓는가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저렇게 남의 여자를 탐했으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탐욕에, 교만에, 정욕에, 다른 것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적 민감성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시작을 해가 바뀌었다. 왕들이 출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전군이 출전했습니까? 일부가 출전했습니까? 응?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거는 국가적인 전쟁이에요. 일부만 출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출전해야 됩니다. 이 뉘앙스는 뭘 이야기할까요? 다윗 왕도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날이 바뀌고 이제 추워질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자 잠시 휴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장군들도 왕이요, 첫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다윗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저녁 무렵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부상 낮에 한두 시간 낮잠 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12시부터 2시까지 정도는 낮잠을 자다는지 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해질녘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잤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습니다. 영적 알람이 꺼진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다 이긴 전쟁인데 뭐 쉽게 생각할 좀 쉬자. 백성들은 전쟁에 나와 있는 다윗은 휴양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사단마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틈 잠시 방심한 순간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타이밍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그 타이밍을 잘 알아요. 참 희한하죠. 사단마귀는요, 이것이 죄다라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은밀하게, 천천히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자, 이제부터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이 사단마귀의 어떻게 정욕의 함정에 빠져나가는지, 죄의 프로세스, 죄를 짓게 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시선을 빼앗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선을 빼앗습니다. 보는 눈을 빼앗어요. 제가 시선을 빼앗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뜻은 주의하여 보다,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얼핏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구원이 현미경을 보고 연구에 몰두하려고 보는 것처럼,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집중하여 쳐다보는 것처럼 집중하여 보는 걸 말합니다.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궁은요, 시온산 고지대 위치에 주변의 집들보다 높았습니다. 높은 데 위치해 있어서 신하들의 집이 왕궁 주변에 있었기에 다른 집안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모욕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시선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다윗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찰나의 정욕이 폭발했습니다. 모욕을 하는 장면을 보기 전까지 다윗은 아마 음욕의 생각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욕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해질 때 우리가 잘못 본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연히 나도 모르게 봤는데 그것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 번 보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여 계속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시선은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두 번째 시선부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선은 우연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죄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핑계를 댑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여러분 두 번째부터는 다윗 선택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정말 바세바는 미인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하는 그런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정예 부대 30명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 다윗이 이전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바세바의 미모에 마음이 빼앗겼다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넘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모욕하는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언제요? 저녁 어스름에 모욕하는 여인의 실루엣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사람들이 다 보라고 모욕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불이 환합니까? 저녁 어스름에 그냥 모욕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다윗은요 그 여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말은 그 여인이 예쁜지 못났는지 그것도 몰란 것입니다. 근데 정욕의 시선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한 번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서 왜곡된 시선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혹은 그 짧은 순간에 파고듭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알지 말아야 할 것에 자꾸 관심이 간다면 영적으로 해이해진 신호입니다. 당장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죄로 넘어갑니다. 첫째 뭐라고요? 눈을 빼앗아버려요. 두 번째는요, 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메가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이다, 유혹이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이야기가 들려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을 기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바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신하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보십시오.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암은요, 다윗의 핵심 정예 부대인 30명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암의 아버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와주었던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이며 책사로서 최고의 국가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은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남편도 우리아죠. 32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갔다가 돌아서 말이 왕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며 손녀이고 아내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보고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 신하를 통하여 다윗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정력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여인은 딸이고 손녀이고 아내이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알람을 울리게 만듭니다. 불이 나면 삐삐 소리 나는 것처럼, 가스 누출가 나면 삐삐 소리 나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경 읽는 걸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듣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귀가 딱 닫힙니다. 영적으로 해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들을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민감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야, 어디 집에 맛있는 집이 생겼다 하라면 귀가 번쩍 열린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보자. 어떤 분은요, 누구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누가 그랬대? 혹시 하나님 말씀이 이전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점검해야 할 신호다라고 보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선악과의 존재와 선악과를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겠지요. 보았을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했을 거예요. 선악과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시선, 즉 사단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받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저거 먹으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이불로 먹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의 시선으로 보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가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선악과가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시선, 죄의 시선,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것 죄입니다. 하와의 주관적인 욕망이 투현된 것이죠. 욕망의 시선으로 보자 선악과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분명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시선도 들을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흥미롭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임신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알고 이렇게 동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후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 불륜이라든지 욕심에 탐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도 넘어갑니다. 결과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정욕, 탐욕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죄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현재의 감정에만 몰입하게 만듭니다. 절대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직 죄 짓는 일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없는 거 3가지 있다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첫 번째가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현실을 저 바깥 세상 현실을 차단하고 쇼핑몰이라는 공간에만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그 안에만 보게 만들어요. 모든 시선을 상품만 보게 만듭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시계입니다.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만 몰두하라는 것이죠. 가야 할 시간, 뭐 해야 할 시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가 뭐라고요?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나 2층으로 그것도 돌아가서 뺑 돌아가서 그렇게 만듭니다. 화장실 앞에도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의 시선을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간을 잊게 만들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그 죄 짓는 것에 욕망에만 갇히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세바를 범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좋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뒤에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며 친절하게 죄의 길을 안내했던 사단이 돌변합니다. 사단마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가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도 왕이야?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죄의 정욕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났는데 딱 죄를 짓고 나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거짓말 하지만요, 맞는 말, 정확하게 잘못된 걸 꼭 집어냅니다. 네가 한 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수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고 참수합니다. 마치 검사가 범죄자의 죄를 낱낱이 정확하게 지적하듯 사단마귀도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치 오차가 없어요.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죄를 지었는지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범죄를 지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정욕입니까?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정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다윗은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없앴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나와 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는 일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정욕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정욕의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정욕, 탐욕, 욕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바세바는 더 이상 충신의 손녀딸도 아내도 딸도 아닙니다.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은 1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3계명도 어겼습니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5계명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6계명도 7계명도 어겼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듣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어겼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웃의 아내를 탐함으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다윗이 한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정욕에 넘어가는 순간 영적인 시선도 영적인 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바세바가 충신의 딸이며 손녀이며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전령을 통해서 알려줘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영적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가는 죄뿐 아니라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한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매일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보고 들으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하여서 믿음을 나누십시오.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받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곳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